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가 5년 새 최고의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하죠. 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 추세라서 방역 당국이 설 비상방역 체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이 감염자의 대변이나 타액에 의하여서 식재료에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에 소량의 바이러스균만 있어도 그것이 옮겨서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예방법으로는 가급적이면 끓여서 먹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철저한 손 씻는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외과 수술 환자의 거의 절반이 이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80% 가까이가 죽어 나갔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당시엔 환자의 혈액으로 더럽혀진 그 의사의 가운만 봐도 의사가 열심히 일하는 의사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위생과 소독의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현대 외과 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조셉 리스터가 이제 감염 걱정 없이 수술하는 수술의 역사를 극적으로 바뀌어 놓았는데, 리스터 아닙니까? 리스테린, 그 각을 할 때 쓰는 리스테린이 이 사람이 또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으로서 가운과 손 그리고 공기 등의 소독법을 적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그러니까 BC 1500년경부터 손과 발을 씻고 아주 늘 정결한 위생법을 철저히 지켜나간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변함없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하인은 주인의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놨다가 손 씻고 발 씻고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이때 어떤 것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하인들이 떠온 물로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손발을 씻는 허들의 물이에요. 참, 우리가 최근까지도 우리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손 씻을 때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이거 부르면서 그 시간 동안 손을 비누칠 해가지고 씻은 다음에 물로 헹궈야지 여기에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까지 그거 가르쳐주고 손 씻게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3,500년 전, 아니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말이죠, 정결례라고 하는 손을 씻는 것이 그렇게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손과 발을 씻는 정결법이 처음에는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것이 적용되어졌는가,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무슨 로로바이러스 같은 것에 안 걸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술할 때 감염을 막기 위함이었을까요?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기 전에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이곳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위생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정결한 모습으로 섬기기 위한 이런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좋은 말씀이실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그 사람의 계명, 다시 말한다고 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계명인
그 못된 가라지를 뿌려댔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두 다 집단적으로 감염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와도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옥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못된 이 가라지를 뿌려대면서 하나님 나라를 빌런, 즉 악당으로서 활약하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자,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벳세다 벌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가 막 늘어나서 말이죠. 제자들이 나눠줘 가지고 막 그냥 열심으로 땀 흘려서 서로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떡과 고기를 먹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을 때 폭풍우 치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또 그곳에 도착해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병을 고침받고자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옷에다가 손만 대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던 바로 그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정결법 안전대책본부가 아주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갈릴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말이다 말이에요. 물론 광야에서는요 물이 없으니까 씻을 물이 없어서 손 씻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이 손 씻는 정결례를 행하지 못하고서 그냥 떡과 고기를 그냥 정신없이 마구잡이로 막 섭취한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제법 큰 게네사렛 그 큰 도시에 모든 부정한 병자들이 병이 낫겠다고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교회의 사이비와 같은 것이지. 그 사이비 교주의 옷을 만지면 뭐 병이 나았다더라. 그러니 그 많은 병자들을 접촉한 상태에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활보를 하고 다닌다니까. 이러다가는 온 갈릴리 지역의 병들이 다 퍼지게 생겼다. 아주 비상사태가 걸린 거예요. 따라서 사태의 위중함을 느끼고 뭐 14일 15일간 뭐 격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N차 감염이 뭐 이제 막 벌어지니까. N차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금 역학조사 감찰단을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는 한 3, 4일을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예요.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오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자마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어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지금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었잖아요. 그 광야까지 나오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배부른데 거기까지 나가 아이고 그 더운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억울한 사람들 모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기적 같은 거 저들에게는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니 폭풍우 속에서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날아올랐던 그 기적과 같은 스토리 그거 뭐 들어보고 자시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그래 어땠어? 그 떡이 막
떼질 때 그 눈으로 직접 봤어? 뭐 그러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막 듣고 싶어서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뭐 듣고 자시고 관심이 없어요. 무리를 진짜 걸었대? 어떻게 된 거야? 막 하면서 물어볼 텐데요. 참 우리 마음 같지가 않다 이런 거예요. 지금 게네사렛 근방의 모든 병자들이 주님의 옷을 손으로 댔잖아요. 그 아픈 몸, 그 병든 몸 질질 끌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뭐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멀리서까지 그냥 병든 자들이 서로들 알려가지고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 소식이 또 들려준 사람들이 또 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 깨끗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들이 전혀 관심 바뀐 것입니다. 그저 저들은 분노하면서 너희들은 왜 우리가 온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으로 받는 줄 아느냐 말이야.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 그 전통을 깨고 우리가 강조했던 그 전통을 너희들이 깨버렸다고, 무시했다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걸 깨버리고 말이죠. 따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저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열심히 종교 생활한 건 딴 거 없어요. 뭐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더더욱 아니고요. 오직 자기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기 사랑, 자기의 드러내고 자기 목에 힘을 주고 말이죠. 결국 자기의 왕을 삼는 거, 자기가 왕을 삼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자기 나라 이룩하고자 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임의적으로 인간이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따로 뿌린 가라지로 해서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만 정결하다고 성결하다고 그거 지킨 사람들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저들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고의 수단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분노예요. 분노. 그렇게 분노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게끔 선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분노로 이룩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자기 영광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나 공동체의 사랑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이렇게 분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그래서 얻어지는 힘, 이 권력의 힘에 중독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분노한 사람은요, 사명이라는 포장으로 이 짓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복음서를 보면 아니면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약간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세계명을 선포하는 내내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도 되어졌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 빌런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등장을 해가지고서 또 분노하고 또 그래서 저도 우리 예수님도 같은 설교 비유의 말씀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여러분 그냥 예서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오래 하면 할수록 말이죠. 이렇게 신앙이 화석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거는 도대체 내가 용납이 안 돼.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에 고정되어진 그리고 어떤 전통,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 뭐 교회의 전통이나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전통에 의하여서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분노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저들에게 분노 섞인 질문 앞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는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을 지키겠냐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그렇게 되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6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 이 빨간 색깔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 모세의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5계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이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좋은 취지에서 엘더들, 장로들,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른들이 이 기록된 말씀 위에다 어떻게 하면 더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서 구전으로 입으로다가 계속 전하고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 구전이 뭐냐면 용돈은 얼마씩 드려야 된다. 또 부모님을 명절에 반드시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할 때에는 물건을 택배로라도 반드시 붙여 드려라.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고르반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의 전통이 생긴 거죠. 돈 없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해야죠, 또 부모님까지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냥 나의 재산이 하나님께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이러면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이 선언을 한 것으로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부모님께 효도한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한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의 제도, 전통이 생긴 거죠. 그러나 이 좋은 것도 점점 악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악용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을 섬기기 싫을 때 고르반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모두 드리느라고 우리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물질이 없다고, 도리를 이제는 다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아예 당연지사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빚쟁이가 빨리 빚을 갚아달라고 할 때도 내가 당신에게 갚을 빚이 고르반 하면서 고르반 되었다고 외치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빚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빚이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갚으면 된다고. 그래가면서 빚을 안 갚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뭐 돈 없으니까 배째라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또 백성들에게 부추기면서 점점 많은 고르반을 외치도록 한 거예요. 왜냐? 이 고르반을 외치면 사람들에게 갈 돈이 자기들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면서 자기들 수입이 많아지고 자기들 배를 불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는요, 이거 완전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 아닙니까? 왜냐?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유대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7절에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가 연달아 쳐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가 피바다 불바다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떠나면서 말씀이 봉해지고 저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입술로는 말씀을 취하로 읊조리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그 뒤에다가 성경 구절을 잔뜩 써가지고 붙여놓고 말이지. 또 이마박에다가도 속 안에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붙여가지고서 이마에 붙여놓고 말이지. 팔뚝에다가도 가죽끈에 속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몸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칭칭 감고,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경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을 자신들의 머리에 지식곡간에다가만 쌓아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침 받은 거, 지식곡간의 것을 또 다른 사람의 지식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만, 구전으로 자꾸 입술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으로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이 마음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꽉 차 있습니까? 인간이 심어놓은 가라지, 뿌려놓은 가라지, 이것이 그들에 꽉 차 있습니다. 신앙이 열심인 양 그렇게 보여주지만 정작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적이지 않은 저들의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 그 가라지들이 불쑥불쑥 저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무리를 불러 이르실 때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백성들에게 여러모로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잖아요. 누구라도 저들 앞에서 막 굽신거리고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곁에서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이죠. 아니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듣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고 실족된 줄 아십니까? 뭐 그렇게 주님을 나무라는 식으로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그 가라지, 사람의 계명, 인위적으로 전통을 만들어버린 그 가라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자들에게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암시하시는 말씀을 13절 14절에서 주고 있어요.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 구덩이가 뭘 암시합니까? 지옥 불구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심지도 않은 사람의 계명 그 가라지를 뿌려댄 것을 그냥 가만둬도 어차피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알곡은 모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때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자기 자랑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서 있으면 한 번에 그것들 훅 하고 잡아 뜯어가지고 훑어 뽑아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사람의 계명을 혼돈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아니 은근슬쩍 사람의 계명까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이 집어넣은 그 사람의 계명을 더 우위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전통만 얘기하고 눈먼 인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따르는 백성들까지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을 때쯤 되어지면 항상 바리새인들의 빌런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요, 이때쯤 슬슬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나서는 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나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8절 이렇게 나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노로 일한다고 하면 베드로는 시도 때도 없이 나서는 일로 일하는 겁니다. 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의 수준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 나서가지고 다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야 아예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귀는 막아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만 제자들은 수없이 지금 따로 저자직강으로 우리 예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보충 수업까지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것까지도 그렇게 들었는데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저들과 수준이 지금 똑같은 이런 상황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베드로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 꾸짖기는커녕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도 외면하시 아니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에서 더러운 무엇이 나오는지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단 배로 들어가서 이제 소화가 되어져서 뒤로 나오면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물 눌러서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이 평생 화장실 간다고 더럽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화장실 잘 가는 사람은 아유 참 건강하다고 그런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앉아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죽이는 영, 더러운 사탄의 영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고깃덩어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영의 세계가 더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히 사탄은요 항상 이 물 없는 곳,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없고 그 말씀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 텅 빈 상태, 공허한 상태, 그곳에 들어와서 꽈리를 들고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온갖 악한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걸 계속하게 만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이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생각,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못 살게 좀 굴까, 그게 살인이라는 거지요. 그 결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각뿐 아니라 입을 열어서 분노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다라고 했어요. 또 간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이 이미 간음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전에 생각에 이런 것이 떠오르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생각을 지금 초전박살, 군대용으로 초전박살 내버려야 돼요. 음란물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고 눈 빼버리고 말이죠.
그럴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그 생각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19금을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마르타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마음대로 나를 조종해버려라. 나를 능욕해. 뭐 그러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는 이 음란 마귀를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들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막 이런 음란한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런 말하는 자리에서 같이 뭐 운을 띄울 필요도 없고요, 낄낄 거릴 필요도 없어요. 또 마음속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얼마나 SNS에서 남들이 이생에 자랑질하는 거 많이 인터넷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아유 부럽다고, 나도 좀 가지고 싶다고, 어머 나는 저런 거 없는데 저건 내 것이 되었으면 하면서 말이죠. 부러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내 마음과 생각에 밀려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보화를 믿음으로 더 많이 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더 많이 여러분이 땡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생의 것 너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할 때 자랑할 거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많이 땡기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예배가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9절에 계속해서 보면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짓 증거는 10계명 중에서 이 9계명을 거스리는 죄예요. 요즘에 얼마나 이런 음모론의 죄들이 팽배하고 있습니까? 뻔한 거짓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요, 주님을 심장에 모신 자들은 절대 진리의 영,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도 그래요. 야 어디냐 그러면 아 지금 농협이야. 농협이 이 근처인데 빨리 와. 약속을 해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어디야? 거의 다 왔어. 다 왔는데도 또 10분, 20분을 기다려도 안 와. 이런 뻔히 보이는 이러한 거짓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모론 요즘에 말이죠. 참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유튜브 발달하고 서로가 막 그냥 뭐 퍼뜨리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뭐 퍼뜨릴 필요도 없어요. 빠질 수도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눈속임용으로 거짓말로 맹세할 수도 없고요. 특별히 남 뭐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허물어 버리고자 해서 비방하고 회방하는 건 더더욱더 아닌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사탄은 항상 남을 안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안 되길 바래요. 그래서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편 가르기 하고 하나 되지 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이러한 영이 있는 걸 기억하면서요, 자꾸 이런 음모, 이간질하는 저 사람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불쌍히 여겨야죠. 같이 동조하면 여러분도 사탄의 하수인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생각, 즉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과 도둑질과 각종 증언과 비방하는 이런 더러운 것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자들의 크나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오직 순결하고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 진주문이 철커덕하고 닫혀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 더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영령이 들어가지 못하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마음에 있고 주님의 심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문 앞에 들어갔을 때 탁 하면서 활짝 열려지는 기쁨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달라도 뭔가 확실히 달라야 돼요. 비록 악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요동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지만 거센 폭풍우가 들이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흉흉한 바다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갈지라도 그 마음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혼이 너무 퍼펙트하게 잘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풍랑 속을 헤치고 주님 붙들고 주와 함께 오히려 날아오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지 세상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면서 주 안에서 온전케 되면서 그야말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 육적으로 그 악한 그 해로운 독을 오히려 해독하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회복시키는, 해독시키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뭐 3, 4일 정도 그렇게 힘들게 병이 걸렸다가 낫겠지만 사람들을 영원히 더럽게 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고통을 주겠지만 영혼은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들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이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냄새나는 더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천국은 못 따르는 것은 그것도 불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러운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2024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려내는 그 해독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많이 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상한 영혼 속에 치유하는 해독제, 치료제를 바르고 말이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주님을 모신 자로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주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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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